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같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또 복된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주님만이 모든 것을 바꾼다. 다시 한번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바꾼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만이 모든 것을 바꾼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힘으로 또는 누군가의 힘으로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그 예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는 우리 귀한 우리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가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귀신을 내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 벌써 13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언제까지 비유 시리즈를 할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좀 또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비유를 다루면서 늘 느끼는 것은 주님께서 참 너무 감사하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그 비유에 잘 담아내셔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배워갈 뿐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해 우리 가슴에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어떠한 그림들을 자꾸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배워가고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비유를 우리가 대하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7 귀신의 비유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귀신의 비유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귀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귀신 보신 적 있어요? 아, 여기는 없으시네요. 예. 그럼 귀신 들린 자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귀신이 있다는 건 믿으시죠? 예. 아멘까지는 할 필요는 없긴 한데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귀신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귀신 있죠. 예. 예. 그러다 귀신을 맹렬하게 사모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귀신이 존재하죠. 예, 성경에도 그렇게 귀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성경에 나오는 귀신의 이야기가 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혹은 자동 반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은 존재하지만 그래 누가 더 세다? 예수님이 더 세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예. 그리고 실제로 내쫓을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막 내쫓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도 내쫓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시도해 보세요. 자, 집에 가셔서 혹은 주변에 귀신 들린 자 있으시면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예. 쫓겨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귀신의 어떠한 사건들, 귀신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쫓아내고 있는 그 사실, 그 쫓아내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쫓아내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더 중요하게 여기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있는 사건, 혹은 쫓아내고 있는 쫓아내고 있는 현실, 그런 것들에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가잖아요. 예, 더 엄청난 기적이, 어떠한 기적이 일어날까 기대하면서 가요. 가서 뭘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 집안에 또 누군가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치유되고 회복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 가는 것 자체가 제가 나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는 거, 쫓겨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좋아지는 거,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내지고 귀신이 도망가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그 축사 사역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귀신이 도망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서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느냐, 예수의 능력이 선포되고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이 귀신이, 마귀가, 사단이 정복한 건세와 사망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거든요. 근데 쫓아내시는데 쫓아내지 않으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대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지만 귀신이 안 나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인도 선교를 갔을 때 정말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이 인도 분들은 굉장히 샤머니즘이 강해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막 귀신 들린 자도 실제로 있고, 그리고 병이 엄청 이상한 병에 걸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이 꼭 병 들린 건 아니죠. 병과 귀신은 별개지만 귀신 들리면서 병에 걸린 자들도 있고, 그냥 질병에 거한 자들도 있고, 귀신만 들린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도 선교를 왔다가 어느 날 그 현지 목사님이, 인도 목사님이 다급하게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어디 교회 좀 가자. 거기에 엄청 많은 문제가 생겼다. 가면서 들으니 그 목사님의 설명은 뭐냐, 거기 귀신 들린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기도하지 왜 우리를 데리고 가냐? 우리가 더 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갔었던 목사님이 저하고 딱 둘이거든. 저하고 어떤 목사님 둘이서 갔거든요. 그리고 다른 청년들하고. 우리 무리 한 10대 명이 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날 것 같으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막 작은 봉고차에 12명이 탔어요. 다마스 같은데. 그래서 막 달려가면서 속으로 그래서 제발 나한테 시키지 마라. 그리고 여기 옆에 목사님 치면서 목사님이 하십시오. 목사님이 더 영권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진짜 사람이 귀신 들린 것처럼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 자를 보고 우리가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에 좀 아프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치유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어떤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길 기대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 선포하면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 옆에서 같이 기도받고 있던 간질병 환자라든가 질병 아픈 곳에 있었던, 아픈 병에 걸렸던 분들도 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 임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교회 가면은, 한국에 돌아가면 은사 사역을 해야 되겠다. 나에게 축사의 능력이 있나 보다. 치유의 능력이 있나 보다.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그 일이 있은 날 한국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갔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제가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뭔가 차이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여러분, 그 일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축사 사역을 통해서 결국 그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무엇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고요? 그 귀신의 권세보다 누가 강하다? 예수가. 그 세상 권세의 죽음보다 누가 강하다? 예수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뭐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는데 과정에서 그 사건이, 그 일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그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상황 가운데에는, 그 인도 지역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일하심이 있어야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야 복음이 전파될 수 있잖아요. 예수가 그들보다 강하다는 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들은 잘 모르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보여지는 어떠한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이 복음을 경험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더라도 병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질병이 안 날 뿐만 아니라 귀신이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는 선포할 뿐이지만 주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안 이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의 권세가 더 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모든 사건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더 강력한 그래서 사망과 권세보다, 죽음보다 예수가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 이것이 증거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 병이 낫고 귀신이 사라지는 거에 너무 초점이 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과 현실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선포되는 거, 그것이 선포되고 있고 확정되고 있고 증거되고 있다면 그러한 기적이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자체의 목적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채 마치 그 결과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의 권세가, 사망을 이기신 예수가 더 강하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이 주님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보다 복음이다. 기적보다 말씀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뭔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지금 예수의 권세가 확증되고 선포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느냐, 그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7 귀신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왜 7 귀신 비유라고 하고 7 귀신이 강조될까요, 여러분? 귀신인데 7이야. 여러분, 7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네, 완전한 의미의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귀신인데 너무 완벽해. 끝판왕. 귀신의 끝판왕. 7 귀신. 할렐루야. 네, 끝판왕. 근데 그 7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은 그가 늘 어떠한 자로 살았는지 아십니까? 예수 옆에 있는 자로 살았습니다. 왜? 자기가 치유돼서 그래서 자유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을 보는데, 그리고 기적 때문에 산 나를 보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침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누구?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누가복음에도 이러한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누구?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먼저 보이시니.
누구한테 가장 먼저 보이셨다고요? 7 귀신 들려서 가장 처참한 귀신에게 농락당하던 그의 인생을 구해내 주신 예수님의 옆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이는 누구였죠? 가장 완벽한 사망과 권세로 굴복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를 그것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었을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만난 자만, 그 자에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 예수님의 권세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적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이 7 귀신의 비유는 철저히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엄청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의 상징인 세상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이기신 누구?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이라면 귀신들이 떠나갈 수 있고 병도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역설적이게 지금 당장 귀신이 안 쫓아났다고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안 떠나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또 역설적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권세가 선포되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은 안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7 귀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너네들에게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한 일들을 보여줄까? 라고 질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비유처럼 내가 다 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면 된다. 라는 방식으로 얘기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축사 사건과 치유 사건과 그 모든 일들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계속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세상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세상의 왕이고 진짜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기적과 질병의 치유와 귀신 나감의 역사를 기대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것들의 목적이 더더욱 예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내가 다 얘기했다. 다 보여주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죽었다. 너를 위해 죽었다.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기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귀신의 특징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먼저 간략하게 3가지로 먼저 요약을 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7 귀신의 비유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귀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나갔습니까? 그냥 나갔습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뭘 시사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힘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더더욱 안 되죠. 더더욱 안 되죠.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의 힘으로 귀신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이죠. 귀신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귀신보다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힘도 없다라는, 귀신이 오고 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리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떠나갔다가 다른 곳에서 살까 하다가 살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깨끗해. 뭔가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떡하죠, 여러분? 자기보다 더 강력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7 귀신 비유가 아니라 사실 8 귀신 비유라고 해야 되는데, 한 놈이 7 귀신을 데리고 왔으니까 8개잖아요. 아닌가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7개라는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건데, 데리고 왔어요. 더 강력한 걸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전보다 더 난도질을 해놓는 거예요. 누구를? 영혼을, 사람을. 그곳을. 누구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여러분, 귀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그와 동시에 여러분, 이 귀신이 돌아왔을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귀신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 되어서 난도질 당하는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반대로 주님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주님과 귀신이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영과 귀신이 영이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러면서 귀신의 영에 쓰임 받아서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의 주인이 귀신이고 사단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러면 그 우상에 따라, 그 주인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난도들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과는 완전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도전하는 건 그거예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쓰여지고, 사단의 마귀에 쓰여지고, 우상에 쓰여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7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오늘 지금 누가 주인이세요? 기적이 주인이세요? 병 고침이 기적, 그게 지금 오늘 중요하세요? 오늘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중요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진짜 주인이 될 때만이 귀신 들린 자의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 재밌는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7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을 지금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 아시죠? 옆에한테 인사해 보세요. 귀신 안녕.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말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틈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우는 사자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마귀를 여러분들의 힘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하고 싸우는데, 귀신하고 싸우는데 한판 붙자, 이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 안에 주님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대적을 못하고 피한다는 거예요. 귀신과 마귀는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 주인이 누구냐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껏 어떤 질병하고 싸우고 있고 사람하고 싸우고 있고 귀신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당을 왜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를 왜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인생의 주님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 젊은 가정들은 가끔 질문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선택의 문제를 막 늘 얘기해요. 어떻게 좋은 선택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뭡니까? 제가 뭐라 그럴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딱 한 가지 전제를 붙인 게 있습니다. 당신이, 집사님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 있죠? 있죠? 있어요. 사실 있어요. 그거 내려놓으면
당신이 선택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기 지혜를 주십시오.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 전에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할 때 지혜를 당연히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지혜와 그것을 넘어 여러분들에게 주인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었을 때.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귀신이에요. 귀신. 우상이에요.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난도질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다. 비우면 안 된다는 거죠. 비움도 귀신 들린 거랑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아닌 상태, 진공 상태, 애매한 상태, 그런 상태는 일곱 귀신 들린 거랑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오늘 뭐가 있으세요? 주님도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주님도 좀 있고, 집에 숨겨놓은 맛있는 음식도 있고, 그러세요? 그래서 기독교 우리 신앙은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사실 비우면 일곱 귀신 들어온다니까요. 거기에 주님만 채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주님인가를 묻는 싸움,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싸움이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또 비집고 들어온다고요.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목사님, 그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마저도 성령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어렵다. 왜 피곤하죠? 내가 해서 그렇죠. 근데 누가 하시죠? 주님이 도와주시죠. 성령이 깨닫게 하시죠.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내 참 주인이 쓴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는 분들 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다 내 힘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제가 이 부분들을 나누면서 좀 추가적으로 이제 남은 시간을 통해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 더 중요한데, 오늘 이 일곱 귀신 비유를 하면서 마지막에 어떠한 표현을 썼냐면, 제가 45절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자, 누구하고 똑같아요? 이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는 뭘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건 또 자존심 상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와 여러분의 다름 없을 수도 있죠.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비유가 어디에 끌려왔냐면 38절부터 사실 시작하는 어떤 이야기 속에서 이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38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아까 나왔던 똑같은 단어가 한 가지 나왔죠. 악하고. 여러분, 음란한 세대라는 것을 또 붙였지만 사실 악한 세대라고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누가복음에서는 악한 세대라고만 하세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어떠한 세대라? 악한 세대라. 악한 세대가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지금 악한 세대를, 일곱 귀신 들린 자와 악한 세대를 연결했어요. 근데 악한 세대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누구한테 악한 세대를 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 근데 표적을 누가 구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 지금 이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사실,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악한 세대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봤거든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메시아다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네들 악했다. 너네들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악한 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네들처럼 얘기하는 것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문제이고 세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악한 세대가 어떠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표적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기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일곱 귀신 들린 자로 살지 말고 표적을 구하는 자로 살지 말고 예수가 주인된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도 여러분 꿈쩍하지 마세요. 거기서 주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표적을 구하다 다 일곱 귀신 들린 자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함으로 인해서 뭐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여러분, 수많은 역사를 경험하는 거 너무 은혜로운 일일 수 있지만 그 수많은 역사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야 된다고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선포되지 않고 나의 어떠함과 내 능력과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라면 그것이 악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바라고 표적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습관적이진 않지만 자동 반사적으로 예수님이 무슨 표적을 얘기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죠?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의 표적 무슨 표적이죠, 여러분? 간단하죠. 여기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이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셨어요.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은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어두운 사망과 권세, 죽음의 권세에 잠시 부활의 승리가 있기 전에 잠시 있었던 그 사건. 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네.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하신 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 복음, 그것이 유일하게 보여줄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표적을 말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악한 세대가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일곱 귀신 들린 자처럼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귀신이 들어서가 귀신이 아니라 일곱 귀신 들린 자처럼 사는 길은, 악한 세대가 사는 길은 표적을 구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표적이 아니라 예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전부구나, 복음이 나에게 전부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빈틈없이 예수가 진짜 주인이냐 내 안에 채우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부침이 있지만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눈물 흘릴 줄 알고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해보려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그래도 꾹 참고 나아보려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보려고 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자, 그 자가 악한 세대가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천국을 사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 누군가의 결과, 열매, 그 모든 것들이 더 표적이지 어떻게 기적과 병치유가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새벽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묵상이 좀 됐는데요. 우리가 오늘 그래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오늘 믿음이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도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았던 것을 알아서 그 은혜 때문에 그래도 오늘 살아갈 힘이 나는 것이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죽는 것이 두려우셨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살아서 여기 단자 계시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거 다 악한 세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여서 사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8절에 지금 그때라고 시작하는 이 말은 여러분 38절부터 45절의 이야기 앞에 어떤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떨 때죠? 38절에서 얘기하는 그때는 어떨 때냐면요, 22절부터 사실 시작합니다. 22절. 22절에도 또 그때가 있거든요. 이 그때를 다 올라가 보니까 12장 1절이 사실 있어요. 1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리고 나서 12장 1절 이후에 안식일에 있었던 손마른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22절의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22절의 말씀의 사건은 간단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22절에도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요. 이게 엄청 기가 막혀요. 그래서 원래 22절부터 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 2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2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아멘. 귀신 들린 자, 말 못하고 눈 멀은 자를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언제? 안식일에.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고쳐준 게 지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너 고쳐준 거 누구의 힘으로 한 거다? 귀신의 왕인 누구?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 거다 라고 해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팀끼리 어떻게 팀킬을 해요 여러분? 죽일 수 없잖아요. 예. 왕이 자기 부하들 죽일 수 없잖아요. 상대편이면 모를까.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랬죠? 이게 왜가 중요합니다. 왜?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의 사상 속에는 뭐가 깔려 있었냐면 메시아가 온다. 얘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메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과 기준에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율법을 어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표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적을 베풀 수 있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런 표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메시아가 율법을 어겨? 이건 안 된다. 그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는 메시아가 아닐 거다. 그러니까 누구의 왕이다? 바알세불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12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까지 한대요. 왜? 뭘 어겼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자기네들도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병 고치면 안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율법주의도 마찬가지 있었지만 모두 있었죠 여러분. 율법을 벗어나서 어긋나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병고침을 당하는 이 자가 부정한 자인데 이 부정한 자에게 메시아가 임한다? 이 부정한 자에게 구원이 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네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율법을 잘 지켰던 자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래서 맨날 기도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봉사도 했던 우리가 예수께 메시아에게 구원받을 자이지 라고 생각했던 자들, 자신들을 포함한 모든 그러한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고침 당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메시아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메시아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깔려있는 마음 뭐죠?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 안에서 열심과 노력과 종교적인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고 좋은 존재가 돼야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종교주의, 율법주의를 지금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외에 어떤 말을 하셨는지, 야, 어떻게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다른 민족이 결박하는 거지, 어떻게 같은 편까지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하세요. 28절입니다. 2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성령과 귀신이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7 귀신 비유와 앞의 이야기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과 귀신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 누구시죠?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섞일 수도 없고 같이 있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니네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게 뭐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까? 사단이 하는지 마귀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취해 율법주의를 강조하며 니네들의 열심으로 좋은 존재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한번 보세요. 34절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이니라. 악한 세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다 악한 세대고 7 귀신 들린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열정으로 살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좋은 존재가 되려고 다분히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 7 귀신 들린 자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귀신의 자식들아,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믿고 있다면 좋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자가 안 돼요. 반대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세상은 다 좋은 존재가 되라고 합니다. 좋은 존재가 되라고. 소유를 가지고 좋은 존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도 너무 역설적이죠. 네, 여러분, 무소유에서 비우고 깨끗해지는 것을 추구하지만 결국 뭐죠? 뭐 추구하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나를 높이고 있는 거죠. 결국은 좋은 존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종교적 열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신앙의 열심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고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좋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 그게 다 율법주의고 종교주의고 악한 세대이고 7 귀신 들린 자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죠. 좋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미 완전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 스터디 하다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좋은 크리스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요즘에 내가 특세를 안 나와가지고 좋은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은데. 반대로 나 요즘에 특세 좀 나오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좋고 나쁨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 귀신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걸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과 어떤 존재가 되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너무도 연약한 자이지만 너무도 완벽한 존재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악한 세대가 아니라 선한 세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은 이 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떠한 열심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경험하셨잖아요.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7 귀신 들린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마귀 새끼, 독사의 새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열정으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거,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천하고 천한 이 인생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살아 여기에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할 줄 알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 인간도 아닌데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며 이 엄청난 갭을 예수께서 채우셔서, 은혜로 채우셔서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 자, 좋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붙잡고 있는 자, 주님을 붙잡고 있는 자, 그게 귀신이 없는 자이고 악한 세대가 아닌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좋은 존재가 되는 것보다 은혜밖에 없음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우리에게 다분히 좋은 존재가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7 귀신 들린 자처럼 빈 곳에 예수 때문에, 오직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오직 예수 때문에, 아멘, 내 안에 오직 주님만 가득 채워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귀신 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주님, 저의 오늘 진짜 주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